그렇지부터 하는 것도 왔다 갔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조용히 그냥 성경 읽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큰 복이죠. 오늘도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굳게. 네,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굳게, 네, 굳게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2절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리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 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예.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복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무슨 삶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깨끗하게 그럼 더럽히지 않는 게 뭡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생각나죠? 그죠?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예요? 비트코인 대박 나는 게 아니고 K어코인 대박 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복은 진짜 복은 뭐예요? 그거 대박 나가지고 11조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하는 거죠. 10의 1조는 11조라는 것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지됐다고 하던데 그건 정신 나간 소리고 녹화 다 되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할 말은 해야 되니까 10의 1조의 양을 굳이 따지자면 10의 2조 해도 되고 10의 3조 해도 됩니다.
그건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사랑 적게 하면 적게 드리면 되는 거죠 뭐. 그건 양으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고 그거는 뭡니까?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보고 나서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복채라고 하나? 예. 갑자기 생각하니까 잘 안 나는데 복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복채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지. 예, 그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감동이 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횟수, 양 이런 걸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헌금은. 저도 이렇게 헌금 보면 이렇게 해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설교하면서도 이거 알겠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까? 이런 생각 들지만 이건 좋은 마음들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결국엔? 안식일 날 뭐 하죠? 지금은 주일에 우리 안식이라고 말 안 하죠. 주일날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 그렇죠. 성도답게 사는 거죠. 삶인 거죠. 예배는 삶인 겁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1절에 하나님께서. 정의가 뭡니까? 옳은 것, 바른 것, 의는 뭐예요? 정의, 옳은 것, 바른 것, 그르지 않은 것, 그릇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의롭다, 정의로운, 정의롭게 이런 말 하죠. 옳게 바르게 행하는 이란 뜻이죠. 의는 뭡니까 그러면? 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옳은 것이죠. 의인입니까? 옳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우리가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바르게 실행하는 것, 정의,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 이게 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되죠. 성공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이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로 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이것부터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이거. 우리의 교육은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인간 안 만들고 막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막 쳐받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죠. 그거는 정의롭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입만 띄면 욕인 겁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때문에라고 하지 말자. 니 때문에 라고 하지 말자. 이 때문에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면 단어라도 바꾸자. 따라합시다. 덕분에.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라고 하지 말자. 니 때문에 내가 이래 안 됐나 이게 아니고 덕분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뭘 해야 되냐면 의무가 주어집니다. 의무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의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죠? 은혜의 진심으로 감동한 자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또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순종을 토대로 한 구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으면 어떤 삶의 현상이 일어나죠?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죠?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뛰어넘는 의의 열매. 좋은 사람을 뛰어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를 봤던 쭉 40장부터 55장까지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라면 이제 56장부터 끝장까지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의 성품과 모습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번 장부터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성경 보고, 네? 조용히 성경 본다는 건 뭐죠?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방 노려서 뭐 할 건데요? 한 방 터뜨리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제가 아프죠? 제가 병들었죠? 병들어도 죽지만 다 세월이 흐르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세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서를 딱 한번 묵상해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시끄럽고 열받을 필요가 없는, 결국엔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 딱 그때.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막 폭리, 막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자기 돈 모으고 막 하죠.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다 이런 거에서 돈 벌어서 결국엔 우리한테 갖다 줄 거예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돈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가 돈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떼돈 벌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갖다 줄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듭니다. 2절 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굳게라는 말이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죠? 그렇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굳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산다는 거죠. 부부와 같은 개념이네요. 그리고 그를 섬기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내 삶의 최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종이 되며,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벌써 주무시면 뭐야 너? 네, 잠 깨세요. 그의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바로 종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성경 봐야지. 이게 종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거의 성경 안 보셨죠? 볼 시간 없어서 쑥쑥 두드러 다닌다고 쑥덕쑥덕 끓인다고 성경 볼 시간 없었죠? 쑥 듣지 말고 성경 보이세요. 막.
쑥떡 그냥 동네 떡집가 사면 되지. 몇 시간씩, 뭐 5시간씩, 6시간씩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음날 골병 들어가지고 일하지도 못할 거. 여기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 연합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뭐 종이 되지. 그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종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본질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종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6절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종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방인. 오늘 말하기도 부끄러운 고자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고자. 고자는 뭔데요? 고장난 사람 아닙니까? 구약시대로 따지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안 쳐줘요. 장애인 제한구역.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애 못 놓고 이거 다 결함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자 못 들어옵니다. 여자하고 아이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다 철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없다 이제. 어디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고. 인간들이 세우는 규범과 율법이고 규칙인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여자, 남자, 장애인, 외국인, 이방인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합니다. 동일한 복,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늙어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가진 재산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7절에 나오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무슨 집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집이죠.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겠죠. 개혁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장로교회든 뭐 성결교회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죠, 하나. 하나된 모습을 지키지 못할 뿐이지.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깡패도 건달도 중독증 걸린 사람들도. 사람들이 싫어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철저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은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앞에 정의와 의와 연결됩니다. 1절에.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이 어디 나오죠? 따라합시다. 네 번째.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모든 악한 것을 하지 말라. 10계명에 악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나의 짐이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10계명을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울타리인 거예요. 울타리. 부모들이 가죠. 애들한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돼, 안 돼 하죠. 듣기 싫죠.
근데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거죠. 뭐 교육학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이게 살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십계명에 다 나오죠. 그죠? 정의와 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 못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게 좋지만 착한 걸 넘어서야 됩니다. 의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해야 전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냥 착한 걸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조차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데 착한 것도 안 돼서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회개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거 실패받기 삶에 엄청난 실패가 많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갔죠. 제가 20살 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는 삶이니까 그렇죠. 회개가 없는 삶이니까. 근데 이게 회개랑 훈육이랑은 또 달라요. 애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애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애들을 이렇게 겪어볼 때, 처음에 애를 탁 때리면, 한 대 맞으면, 화내요. 또 때리잖아요? 그럼, 막 이래. 그 세 번째, 그냥 팍 때리면서, 잘못했다고 해! 하면, 잘못했어요. 아무리 싸움 잘하고 힘센 애들이라도 그렇게 해요. 시험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탁 때렸을 때는, 막 달리 들려고 그래. 바로 또 때렸죠. 그러니까 움찔해. 세 번째 빡 때리니까. 잘못했다고 안 해? 그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애들이 겁이 많아져요. 자존감이 완전히 확.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확. 그거하고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회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결국 경건과 거룩한 모습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은 경건과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는. 그런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다. 3절 봅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고자가 마른 나무, 마른 장작이 더 잘 탑니다. 그죠? 여기서 3절에 이방인과 고자가 등장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안 받아주는 거죠. 교회 오고 싶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교회 온다 해도 불안하지만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고자는 왜 안 받아줄까요? 이방인이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고자는 특히나 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에 결함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부정한 자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환영하십니다. 사람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영하고 계십니다. 야, 너 결혼 못했냐? 너 장가 못 갔냐? 너 애 없냐?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꿔놨어요. 너 죄인이냐? 너 예배당에 못 오냐?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멀쩡한 놈보다 훨씬, 네가 멀쩡한 놈들보다 훨씬 낫다. 애 많이 낳는 애보다 훨씬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보십시오. 딸보다 나은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애 못 낳았냐? 너 장가 못 갔냐? 결혼 못 했냐? 인간구실 못 하냐? 상관없다. 네가 다른 놈들보다 훨씬 낫다. 딸보다 아들보다 더 좋은 거 줄게. 너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절 볼까요? 4절 5절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도 굳게라는 말이 나오네요. 2절, 4절, 6절 하나님을 굳게 잡으면, 언약을 굳게 잡으면,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의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게 될 때는 신체적인 조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인가? 그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사실 고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선천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러 자기 몸을 그렇게 쳐서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자라고 말하면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람을 낳지는 못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며 이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방인이자 고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니죠. 진짜 실체는 하나님, 실체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실체가 있잖아요. 성경, 이게 실체 아닙니까?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실체가 있다 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와보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손해나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잃지 마시고 몸이나 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실체인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이게 실체인 거지. 집구석에 먼지 뽀얗게 있는 게 이게 실체지. 이게. 이거 안 보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이거 안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대로 안 하니까. 평안할 날이 없죠. 이거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나의 언약. 그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죠? 또 그 다음에 안식일을 뭐라 그랬죠?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성산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성산으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뜰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때 이방인들도 제약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인 거예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며 모든 백성이 예배하고 고자나 이방인도 거룩한 자의 반열에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젠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나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요. 믿습니까? 8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이 약속은 이사야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도가 된 자들 외에 또 다른 죄인들을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의 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내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쪽에 한번 바라보십시다. 사랑하십니까? 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죄인이며 죽어 마땅한 자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힘없이 살고 있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넘어지면서 쓰러지고 때로는 큰 시련도 겪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는 다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행하며 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받은 자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법과 계명은 사람에게는 무겁죠. 근데 이게 무거움을 지우는 게 아니죠. 뭡니까? 다툼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죠. 결국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과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 그들의 반대와 희생과 나의 제단에서 그의 밖에 되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힘없이 읽으면 어떡합니까? 7절을 딱 읽었을 때 나를 그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 주신다는데 그게 뭐예요? 이때까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다 떨어먹고 돈도 못 벌었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다가 한 번도 기도하면서 우상한테 기도했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 돈,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전혀 응답이라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기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의를,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모든 것이 열려있는 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열망이 생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종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